아멘. 크리스토퍼 제임스 렌이라는 영국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천문학자이기도 했는데 영국의 유명한 교회 53개를 설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세인트 폴 성당도 이분이 설계한 53개 교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시청 설계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 설계를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의원 원로들이 건축 설계에 대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 둘러보고 기둥 4개를 더 보충해달라. 이 건물이 전체적 규모나 크기나 무게로 볼 때 이 기둥 4개가 더 받쳐져야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건축적으로도 하자가 없겠다. 이런 그 진단 하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제임스 렌 이 건축가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알기로는 기둥 4개가 없어도 그 시청 건물은 충분히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원회 원로들은 감사 결과 허락을 우리말로 준공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크리스토퍼 제임스 렌이 결국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기둥 4개를 그 시위원회 원로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사히 통과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청 건물을 이렇게 수리할 일이 있어서 그 기둥 4개를 끝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 봤더니 천장에서 이 기둥 4개 보충시킨 4개 천장에 2mm씩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만 서 있었지 실제로는 그 제임스 크리스토퍼 렌경 말처럼 기둥 없이도 100년을 안전하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그 시위원회 원로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기둥만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 일기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나는 내 설계의 합리성에 대하여 자신한다. 적어도 100년 후에 이 기둥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에 할 말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존심이 결부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사람을 손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손보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자긍심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건강 자신하는 사람은 건강을 치고 물질 많아서 교만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물질로 꺾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긍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손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사위를 시기하는 마음 하나 극복을 못해서 결국은 아들 셋과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 피살당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그 마음만 극복을 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명예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기를 잘 떠받들어 공경했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가 극복이 안 돼서 결국은 배신자로 그리고 예수님 팔고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이 피해의식을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 망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망하는 게. 사람은 많은 조건에 의하여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조건에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피해의식 극복 하나 못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피해의식, 손해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존심 싸움에서 기꺼이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중화골이라고 하는 곳 안개골로 넘어가는 가마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화골에 있는 동인 가문에서 이 한 신부가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안개골에 사는 이 서인 가문에서도 딸을 출가시키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마가 이 외길 낭떠러지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맞닥뜨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양보를 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종합골과 이 안개골은 서로 대대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양쪽 그 마을 장정들이 오고 기싸움을 하고 이제 양쪽 마을 선비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열흘이 갔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은 서로 어차피 피차 양보를 할 수 없으니까 양쪽 꽃가마에 타고 있던 그 두 신부가 공평하게 이 절벽으로 투신해서 죽는 걸로 그리고 각자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끝냈습니다. 인간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만 양보하면 기꺼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종형은 왕도 양보했는데 왕의 자리도 양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간단한 것도 이 양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나발이 아주 크게 가축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말렉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자기가 도망다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나발의 짐승 가축을 잘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잔치를 좀 하려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잔치를 좀 해야 되니까 양과 소, 가축을 좀 보내도록 해라. 하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나발이 요즘에 집 나와서 돌아다니는 개가 한 마리 있다고 그러더니 못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칼 차라. 그리고는 가서 나발 죽이러 가는데 다행히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와서 먹을 걸 갖고 와서 큰 절을 땅바닥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옵소서. 큰 일을 하실 분이 그런 일에 마음을 쓰셔서 칼을 더럽히고 전력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설득되어서 나발을 가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가서 처벌을 했더라면 후에 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왕 노릇할 때 그 전력이 나옵니다. 우리 동족을 죽인 사람이다. 이런 전력이 나중에 남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 상했던 부분을 참고 견딘 결과 후일에 그런 옳지 못한, 좋지 못한 전력이 남질 않게 됐습니다. 에서와 야곱 관계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안수도 받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났는데 용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야곱을 해치우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쌍둥이 형이니까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을 것인데 7번 처자가 다 보는 앞에서 7번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절을 하면서 에서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준 결과 용서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피해의식을 손해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는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살다 보면.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래? 그 참 뒤끝 맞네. 그 속 무지하게 좁구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은 이건 용서 못해요. 그건 죽어도 눈 못 감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눈에 흙 안 들어가게 다 싸서 묻거든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피해의식은 죽는 날까지 용서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험한 일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당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마. 그래야만 피해의식, 손해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군대 가서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나온 아들, 친구에게 맞아서 죽은 아들, 정말 세상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사람들 일이고, 내 손 밑에 가시압 박힌 게 그게 더 심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억울하게 죽은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 거기 토스트 좀 더 줘봐. 금방 얘기 듣고도 토스트 먹고 밥 먹고 그래요. 여기 7명이 죽었. 그래? 근데 여기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존심 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주로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이 피해의식, 손해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도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가 그 자기 자식이 죽잖아요.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을 위로해 보려고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 끝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기대하기는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저 때문에 자녀를 잃어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면회 대상자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얼굴도 번질번질하고 잘 먹어가지고 말이 더 가거니 주님의 은혜로 다 잘 지내고 있다고. 그거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고통으로 속이 쓰리고 잠 못 자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고통을 당해도 정작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러므로 누군가를 이 손해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용서를 안 하면서 살수록 오히려 우리의 뼈만 상하고 살만 상합니다.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병 만듭니다. 보통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이 상처, 억울함 때문에, 손해감정, 피해의식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의식과 손해감정을 기억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처럼 인간은 한 번 당한 피해, 지은 죄,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위안부 어느 할머니가 곧 임종하시겠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사과받고 싶어. 진심에 의한 사과받고 싶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피해의식, 손해감정은 안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대신에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더 건강을 잃거나 이 감정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사실로 인정하고 밥 잘 먹고 잊을 거 잊고 그럴 수 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집중력을 잃고 막 부들부들 떨고
밥도 못 먹고 몸 상하고 이중손해예요. 이중손해. 삼중손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으로부터 극복되는 방법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따라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안 따라해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 따라해요. 그 영혼을 용서합니다. 또 안 따라해요. 그래서 다시 따라하라고. 하나님,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따라해요.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따라해요. 용서합니다. 또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일단 의지적으로 따라해봐요. 끝말에 내가 뭐라 그럴지 모르니까 따라해봐요. 일단 하나님,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돌 씹는 것처럼 따라해요. 하나님,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또 뭐라 그럴 것 같더니 또 따라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이해합니다. 네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그때 신속하게 따라해요. 막 얼마나 힘을 주면서 그 인간을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라고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피해의식과 손해 감정을 입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화면을 딱 잡으면 금방 한 30분, 1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막 가서 다 쥐어뜯어 놓는 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남자들은 막 두들겨 패는 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반 죽여놓는 상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생각이. 왜냐하면 워낙 피해의식과 복수심이 치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피해의식 손해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그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좋아요. 부모라도 좋고 자식이라도 좋고 친척이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아요.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편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66권 중에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5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왕들. 그런데 탄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탄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 우리 민족의 한을 갚아주세요 하는 탄원이 있고 개인의 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금니를 빼소서. 그 아이를 이 바위에 내치소서. 아주 살벌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통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다 내 죄죠. 뭐 다 제 잘못이죠. 그렇게 공손하게 기도드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복수심을 가지는데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이걸 내가 가서 직접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형사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법에는 자국 후제 금지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거로워도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감정 피해의식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 처벌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로마서 12장 19절 원리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네 번째 손해감정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피해의식을 정확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 수준이 높은 건지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을 상대가 충족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의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피해당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얼마든지 누구나 당하고 사는 일인데 기대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가 피해를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가해자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기가 피해 입히고도 피해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이기적인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물질만큼 장소적 이기주의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런가 하면 감정적인 이기주의자도 있단 말입니다. 항상 자기 감정이 옳아요. 상대방 감정은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기분 나쁘면 피해 당한 겁니다. 이 심리 증세에서 가장 어려운 위험한 증세가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계속 함부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집증보다 더 심한 편집증이 있는데 피해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피해 안 당했는데 자기가 피해 입혔는데 피장파장인데 자기가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내가 지금 잘못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한 발 물러서면 이 치료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구나. 나만 피해를 당한 줄 알았는데 상대방도 피해를 당했겠구나.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서 먹은 거 같이 먹은 거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나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는 피해의식으로부터 손해감정으로부터 평생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감정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잃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 왜 나는 더 돈 많은 부모를 못 만났을까? 왜 나는 더 좋은 성품의 부모를 못 만났을까?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야 했나? 미국에서 태어나지 하면 더 좋았을 걸? 왜 우리 부모님 신분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못 키우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일체 안 따지고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고맙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래서 피해당해서 힘듭니다. 저래서 피해당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인간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 못 받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불평하는 자는 다 현재 있는 좋은 조건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손해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얻은 것,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병원에 가면 전신마비돼서 손가락 하나가 못 움직여서 리모컨도 못 누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부모가 꼼짝없이 옆에서 지금 몇십 년을 간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건 다 남의 일이고 내가 피해당한 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하나님은 원망 안 해요. 내가 그 인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을 누가 만나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체 세시니까 대놓고는 저 불평을 못 해요. 그 인간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로 다 상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손해감정과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려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한번 발생된 일은 하나님께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현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 난 인정할 수 없어. 인정 못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손해감정과 피해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시험에서 만점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갔단 말입니다. 떨어졌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파서 못 일어났대요. 이해되세요?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사람이 무슨 천재가 다 무슨 만재가 다 다른 일 다 잘하겠어요? 툴툴 털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인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누워야 돼요. 알아 누워야 돼요.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다 펴보세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형들에 의하여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행히 절묘한 찬스에 유다의 중재로 다시 끌어올려져서 지나가던 그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갔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정말 쓰라린 감정이죠. 이게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멸시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만 고통당할 것 같지만 어느 날 부자가 차별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나를 차별할 수 있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를 차별할 수 있어? 못 견딥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부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래 죽여라 죽여 아주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신분이 좀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신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거절했다는 거, 버렸다는 거, 포기했다는 거. 참,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어? 못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자체를 그냥 쉽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한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부분을 치료를 받느냐면 41장 51절입니다. 이 요셉은 그 장남의 이름을 제가 딸 낳고 이름 지었는데 참 진짜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들 낳고 이름 지은 것은 승헌인데 이길 승자의 함자를 보면 이길 승자가 요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기다라는 그 뜻이 요셉이고 그리고 이 이삭이 드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 헌자를 쓴 겁니다. 드릴 헌, 이삭처럼 드려라. 이길 승, 요셉처럼 이겨라. 이렇게 부모들은 이름 하나를 지어도 의미 있게 진단 말입니다. 요셉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셔야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 상처가, 이 피해의식이, 이 손해 감정이 잊혀지게 해주세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네, 몇 년 생각해 볼게요. 나는 너무너무 이 한이 맺히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잊어버리시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좀 더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저 늑막염도 좀 생기고, 저 암도 좀, 종양도 좀 생기고, 못 잊어버리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런 후에 저를 고치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시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잊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료하시면 기억은 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해 감정을 치료받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이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피해의식과 손해감정에 빠져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